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압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그 다음 걸음을 나아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최근에 지나간 대로 전 세계적인 이런 전염병이 돌면서 점점 더 가까이 왔구나 라는 시간을 우리가 통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찾으실 만한 믿음이 있나요?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또한 내 나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쟁기를 붙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가깝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를 꼭 붙들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는 구원의 때를 놓치지 말라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날 수 있을 때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에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죄를 지은 사람은 그 길을 버리고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은 그 생각을 버리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날이 곧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만날 수 있을 때 찾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만 나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살아가시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정만 두면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거랑 내가 머리로 하나님 아는 거는 다른 것입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 떤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세요. 그러면 나를 발견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회는 항상 있지 않아요. 매 순간 매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전심전력하는 우리 뉴데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놓치면은 회복이 어려워요. 모든 관계에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때를 놓치면은 위기가 옵니다. 화해해야 될 때, 용서해야 될 때,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지 않으면, 이해하고 용납해야 될 때 이해하고 용납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깨지고 더 멀어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속히 화목하고 회복해야 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찾을 때에 나를 발견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있는데 내가 이 부모님의 자녀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설명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냥 같이 살고 있으니까 내 부모구나, 내 자녀이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땅히 그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매 시간 느낄 수 있는 것, 내가 꼭 이 교회에 앉아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길을 걸어갈 때이든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이든지 학교에서 공부할 때이든지 이미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느끼고 인식하면서 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늘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시시때때로 이 정체성을 잃게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만날 만한 때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삶에 짓눌려서 그들의 삶의 만족과 유혹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부모의 집을 떠나면 불행한 거예요. 절망인 거예요.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에 마찬가지로 세상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지옥의 고통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멀지 않은 곳에 계세요.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문을 열어드릴 때에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주의 이름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이름을 불러요. 근데 믿음으로 부르는 것과 하나님과 택한 백성으로서의 관계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때를, 그때가 바로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매 시간, 매 순간, 매 아침의 시작이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나가십시오. 기회는 앞머리는 무성한데 뒷머리는 없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죠. 하나님을 만날 때를 그저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내 만족에 빠져서 나의 목적을 향해서 나가다가 하나님을 붙들 그 기회를 놓치게 될 때 기회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그냥 살아가다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종말을 언제 맞을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매 시간, 매 순간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내가 정말 하나님 가까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로마서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실 분을 믿는 우리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붙드는 자, 그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그 어떠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영원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셨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이미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신적인 교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먼 데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약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말로 확증하며 그들을 권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날 믿는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나 더 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복음을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 안에 있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시인하십시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고백을 밀어내시는 거예요. 나 스스로 그냥 의지로 믿어야지 해서 그 믿음의 진실성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믿음을 밀어 올리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믿기가 어려운 시대인 거예요. 경제는 발달하고 모든 것이 발달하는데 믿기는 더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귀에 이어폰을 하고 아이팟을 하고, 저는 종종 이렇게 귀에 아이팟을 끼워놓고 찬양을 듣거나 말씀을 듣거나 설교를 듣거나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주여,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아이팟이 반응하는 거예요. 주여라는 말에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시리 아시죠? 인공지능. 제가 주여 계속 했더니 네, 이렇게 그 주제는 저에게는 미스테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또 다시 주여
했는데 또 한 번 또 시간을 드리고 똑같이 그 주제는 저에게는 너무 큰 미스테리라. 야, 이거 정말 메시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메시지입니다. 인공지능 AI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추연데 이 고백 안에 정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책을 읽는다고 해서, 찾는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그렇다가 아니라 그럴지 모른다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단되니까. 주님이 오시면 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어찌 보면 위기일 수도 있고 또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만큼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조금만 나가면 누릴 것이 너무너무 많고 돈만 있으면 즐길 것이 많잖아요. 그래, 말세의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많이 발전하고 교회도 많이 성장했는데 성도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요. 성전은 커졌는데 기도의 소리는 더 작아지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 아버지,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다 아세요. 그런 이 거룩한 관계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그 주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이 날이 곧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어요. 이 성전을 나서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겪을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것이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세상은 세상의 영으로 충만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에 충만해서 살아가는데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에도 속하지 않았고 하나님께도 속하지 않았고, 그럼 양쪽에 다 속했나? 애매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료하고 선이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명료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뚜렷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 말씀과 성령이에요.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거룩은 무엇입니까?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세상 안에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바벨론 문화 안에 있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다른 신은 헛된 거예요.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 붙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데 그 이면에 보면은 법질서나 그 모든 사람들의 문화나 이런 것들이 더 악해지고 있고 어두워지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도전받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말씀으로 싸워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결한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기름 등불 예비해야 합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 붙들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요. 믿음과 자기 부인은 동일선상에 있다 그랬어요. 매 시간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십시오.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마른 막대기가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의지로는, 나의 노력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폭풍우를 잠잠케 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켜서 반드시 천국에서 만나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매 시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십시오. 그 다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습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그분은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는 이것들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정욕 가운데 썩어져 가는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 내 감정, 내 뜻대로 하면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제물로서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신의 성품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올려드림으로써 참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온전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아가 살아있으면 자꾸 자신만이 드러나게 돼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아시죠? 나는 하나님 이렇게 섬겼고요, 나 이렇게 섬겼는데요, 나도 11조도 잘하고 금식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깨어진 마음,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 그때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약한 나를 통해서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관계 안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믿음은 관계 안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돼요. 그것을 우리의 믿음을 이 말세에 점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천국의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나아갑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입으로만 하나님 믿었다,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잃어버린 권세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붙들고 이 능력 안에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빛의 군사로 마하나임의 군대로 서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순결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